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되셨나요? 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흔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섭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약속을 전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인간의 소리로 말하고 또 인간의 소리로 듣지만 영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주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유냐? 사랑하기 위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왜? 기분과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건 그런 기분과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존엄과 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치를 회복하고 지켜주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에 끝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정말 혼돈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서로 존엄성과 영생의 가치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의 값어치를 확고하게 지키는 강력한 진정한 자유의 주인공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즉 핑계로 삼지 마라. 그것들을 경계하는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지을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자유를 선택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장 먼저 이러한 이
막 나가는 자유, 즉 방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그 방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성령 순종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은 구하는데 성령 순종을 구해야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과 설교 듣는 거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 듣고 만족하고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아, 설교 진짜 은혜로웠어. 그리고 성경은 딱 덮고 먼지가 쌓이고 있으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으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유익하다. 이 뒤에 거는 무슨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어도 그 성경,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그냥 경험담을 아니면은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늘어세운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엔 그 영적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또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려면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을 막 읽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엉뚱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다가 패가망신하지 마시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성경 구절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오해 없이 다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의 1.1획도 다 전혀 틀리지 않게 다 모조리 암기한 다음에 겨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때 여기 미국에서 오신 우리 두 권사님과 자매님 계시지만 일본어로 부르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알아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즉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만큼 알게 되고 듣는 만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아는 시간을 성경을 접하는 시간을 매일 자주 접해야 돼요. 아무리 자주 접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접해야 돼요. 그 한 번이 몇 분이 될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뉴스 검색하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 보기 전에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눈에 넣고 그리고 하세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도 자기가 눈 감는 순간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가? 성경이 펼쳐져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이 다 연주를 하잖아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경험, 또 해보신 경험? 저는 라이브로는 모르고 그냥 TV에서 봤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 모든 연주자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악기를 조율해야 해요. 그죠? 너무 잘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조율하는 시간이 우리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죠? 저 목사님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연주 전에 리허설 하기 전에 조율하고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혼방에 들어가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혼방이에요. 연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눈 떴을 때 우리 삶을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해야 돼요. 하루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 앞에 자신을 갖다 놔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그 몸을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먼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성령 순종이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만 구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성령 충만도 잘 안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순종함을 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그 현실의 모습을 시작할 때 그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가의 2층 그 건물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이라는 제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열흘 동안 뭐 했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지금의 크리스천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 120명이 함께 열흘 동안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바람과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빌고 또 빌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시던 어느 날 어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귀신을 몰아내셨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영들과 더러운 것들과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성령에 순종하며 살으라.
그 성령 순종함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실감하게 체험하는 그런 현실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고 자신의 소망을 진솔하고 명확하게 주님께 그냥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기도 해도 될까? 이런 기도 하찮은 기도 아니야?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먼저 그런 것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먼저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남들 보기엔 유치한 것이든 아니면 거창한 것이든 야, 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요? 노력도 하지만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각자 그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선한 길을 이끌어내는 그 가는 씨앗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씨앗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씨앗이에요. 찬송가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무슨 씨를 뿌려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생명력이 있으면 지금은 땅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싹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그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뭘 줘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강력한 것을 주시는데 이미 성경에 그 가장 위대하고 좋고 강력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가운데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우상들은 그 현실에 대해서 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해요.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요. 자녀가 원하는 걸 주고 싶어 하지만 만약 그 자녀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짧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한 과수원을 가진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그 부자 아버지가 게으름뱅이 아들을 데리고 있어요. 어떤 버전은 한 명이고 어떤 버전은 세 명이에요. 근데 저는 세 명을 얘기할게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셋 다 게을러. 그래가지고 걱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라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뭘 하겠어요? 막 때리고 막 욕하겠어요? 유언을 하겠죠. 무슨 유언을 하죠? 얘들아, 아빠가 과수원에 어딘가에 보물을 묻어놨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내가 죽거들랑 그거 파내서 너희 셋이 n분의 1로 갈라서 잘 쓰도록 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의 눈에 불이 들어왔어요. 과수원 이것저것을 막 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댕기고 삽질하고 파댕기고 삽질하고. 그랬더니 과수원이 굉장히 기름져졌어요. 그러자 그 해
과수원에 이 과일들이 풍작이 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유언은 그 아들들에게 그 풍작만이 유언의 유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삽질하면 땅을 일구면 반드시 그 보상을 풍요롭게 받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단순히 근면성실해라 하는 그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건 보물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지만, 내가 원하는 성취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가서 삽질해라. 가서 땅을 파고 일구어라.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말씀을 펼치고 기도로서 내 인생의 밭을 일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각자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요. 각자 다 달라요. 저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좋다고 하는데 저에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명품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명품 좋아하시죠? 그거 뭐 있어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하기만 하지. 저는 그런 거 별로예요. 그러나 명품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작을 얻기 위해서, 근면성실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땅에 삽질을 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재밌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기분으로 따지면, 감정으로 따지면 힘들고 귀찮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건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슬리고 서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항상 맞아 들어가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기분과 감정은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데 뭐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어떻게?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언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약해지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감각과 기분에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운명과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육신은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썩어지고 분해되어서 흙으로 먼지가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먼지가 돼요. 성경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동물의 육체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결말은 흙이며 먼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심판이 필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어요, 우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쌩쌩하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단 한 가지 기준이에요. 뭐야? 성령으로 살았느냐? 육신으로 살았느냐?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살았느냐? 육신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는 성령으로 살았느냐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그것도 성령으로 살았느냐예요. 우리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늘나라 갔다 왔을까요, 제가? 그렇진 않고요.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는 몸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러한 책이 아니었겠죠. 두루마리 책에. 그런 책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일기를 1년에 한 번씩 모아보세요. 몇 권씩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은 단 한 권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권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생명책은 단수예요. 하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뭘로 우리의 헤아림을 받느냐?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 어떤 행위? 육신의 행위로 살았느냐? 영의 행위로 살았느냐? 영의 행위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았느냐. 복음을 믿는 것도 성령의 순종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만 딱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아요. 내 성령의 행위냐 육신의 행위냐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책에. 몇 권씩이나 되는 책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이름, 나의 존재 가치는 생명책 한 권에 그냥 한 줄 아니면 한 단어. 그냥 내 이름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책들로 인해서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심판으로 가는 그 행위들을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에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기에도 민망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정말 읽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망측하죠. 물론 여기에 기록된 거 그럼 요 5개만 딱 피하고 다른 거는 괜찮겠네? 여기 거짓말이 없으니까 거짓말 해도 괜찮겠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면 이런 15가지 정도의 행위들, 이런 대표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통해 열매 맺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 특히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계시록 21장에도 그 범죄의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범죄의 리스트만 쫙 뽑아서 야 그것만 싹 피해서 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으로 살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 리스트들이 그 모습들이 나타나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아, 그 행위만 피하면 되겠네.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육신의 삶을 살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시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펼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실패했어. 내가 오늘도 잘못해버렸어. 그러나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을 또 펼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부할 자유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할 자유. 사랑할 자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그 자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자유고 권세 있는 자유고 절대로 변함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킬로 구실로 삼는 그런 자유는 결국 우리를 어디에 더러운 행실로 열매 맺게 하고 더러운 행실이 쌓이게 하고 심판대에서 그것이 드러나서 멸망의 심판으로 종말의 때의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러나 생명책에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또 의의 심판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육체의 행실을 따라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육체의 행실이 아니면 성령의 행실이든 어떤 행실이든 그 모든 행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증거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았는지 영의 행실을 따라 살았는지는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성령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고 권능이고 능력이 되고 축복과 풍족함의 반석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어떠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탐욕이 맺는 더러운 행실에서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그것이 멀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더 실감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축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남과 성취, 성공의 축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현실에서도 풍족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